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손을 한번 쭉 올려가지고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예.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예. 기지개 한번 펴시고 한번 돌리시고 그렇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배 간사님들께서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긴장되는 가운데 강의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 똑같은 세미나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은 제주도 열방대학교에 와서 성경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김건익 간사라고 합니다. 졸린 시간이어서 걱정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께서 워낙 내공이 많으시기 때문에 졸린 가운데 들으셔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지난번에는 다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은 둘째가 첫째고 둘째인데 둘째가 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한 3년 전 사진이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7살, 5살 나이의 이제 아이들이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꿈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지금 몸을 보시면은 축구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이제 몸매일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축구를 열심히 했었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이따가 빌레몬서 하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차해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4일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2시간 만에 이제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3시 20분부터 4시 10분까지 빌립보서의 비아라이와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20분부터 5시 10분까지 빌립보서 본문에 대해서 다루고요. 10분 쉬었다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빌레몬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어요. 기뻐할 때. 사람들이 막 신나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동계올림픽 했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하면서 저희 나라 선수들이 잘해서 금메달 따거나 은메달 따거나 동메달 딸 때에 저희가 함께 기뻐하면서 좋아했던 모습들 있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강의했는데 강의할 때도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막 찾기 힘든 가운데 해외에서는 네이버에서 중계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고 뉴스 보고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필리핀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기쁨을 표현합니다. 어떤 때냐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쁨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옷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겼을 때에 기뻐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은 막 이제 안정감 느껴지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를 가지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차를 가지게 되면은 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과연 이런 기쁨일까? 근데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좋은 옷을 살 수 없을 때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돈이 없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좋은 차를 못 탔을 때에 기쁨이 사라지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없을 때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찹니다. 네. 예, 강의 목차는 빌립보서의 BRI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통해서 구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그를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BR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평적 방법입니다. 비평적 방법은 어제 유병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본문을 이 본문 보고 저 본문 보고 이 본문 보고 저 본문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단서를 찾는 거죠. 저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한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한 연대가 언제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비평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찾아올 수 있는 저자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자가 두 명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명사를 살펴보면은 내 또는 나라고 표현된 것이 92회 정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9회 정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과 디모데라고 공동 저자로 썼지만 그러나 진짜 저자는 한 명이구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둘 중에 누구인가를 가려야 되는데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저자가 디모데와의 관계를 밝혀내는 본문이 있어요. 예. 저자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저자가 디모데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쓰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 쓸 수 없는 거죠. 또 디모데가 저자를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디모데가 자기가 써놓고는 마치 저자를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자가 디모데보다 더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는 거죠.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자를 밝혀내고 난 다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저는 여기 보면은 노트북도 애플 맥북 프로를 쓰고 있고요. 패드도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플 펜슬을 쓰고 있는 거죠. 다 똑같은 회사의 제품 쓰고 있거든요.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김건익이라는 사람은 애플 제품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애플 이야기 나오면은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살펴보면은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사명받게 되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전도행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쉽지 않은 여행을 당시에는 육로로 또는 배로 가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4차 전도행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기록들을 보면은 4차 전도행을 떠나서 그레데까지 가게 되고 그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자기가 풀려났을 때에도 나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신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수신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 집사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는 것이 1장 1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울이 전도행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너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했어요. 근데 빌립보는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회당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이 없어가지고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다가 물가의 근처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고,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교회에서 루디아 집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흔적이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유대인의 흔적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특징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근데 그 여종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옷 씻기고 매를 맞고.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이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모든 죄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의 온 집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과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증거하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야지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고요.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알아야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야지만이 그 당시의 역사, 문화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를 찾는 거죠.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사람이, 제가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도에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아주 낭만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겠죠. 아주 정서가. 근데 예를 들어 감옥 같은 데 있다면은 진지하고 진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특징의 글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 장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자는 지금 상황이 매여 있다. 저자가 지금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에 대해서 1장 7절과 13절과 14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매여 있지만 곧 풀려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믿는다. 너희 무리와 이제 곧 함께 거할 거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풀려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바울이 갇힌 감옥의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에베소서랑 골로새서 말씀을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좀 다른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바울이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밖의 소식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고요. 풀려날 가능성, 소망이 있는 그 특징이었고요.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물건이나 재정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지금 내가 시위대 안에 있다. 로마적인 특징이 있는 시위대 안에 있다. 또는 가이사의 집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 가이사 집사람들, 로마 황제의 집사람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때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언제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금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막 찬송하고 막 그런 중에 빌립보스를 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감옥인데 예루살렘 감옥은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막 난리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똑같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이사랴 감옥인데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석방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호송되었던 겁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는 내가 석방될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석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여기 썼다면 못하는데 썼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감옥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은 2년의 시간 동안 있었고요. 친구들의 방문과 셋집에 거주했고 유대인과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이 지금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동역자 명단과 2년 뒤에 석방되었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어디 감옥일까? 빌립보냐, 예루살렘이냐, 가이사랴냐, 로마 감옥이냐, 어디냐 정리하면은 로마 감옥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썼다. 60에서 62년 동안 기록했고 사이에 기록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적 방법을 정리하면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살펴봤고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빌립보 교회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0에서 62년 사이에 기록했고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저자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2차 전도행 때 세운 51년쯤 세웠는데 지금은 60에서 62년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적 방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 방법은 이제 크게 지리적 배경, 역사적 사건, 정치적, 사회적 배경들, 교회가 세워진 때 또 구성원과 교회 강점, 약점을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들을 쌓아가는 거죠. 바울의 옥중 서신, 수신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네 구의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기고를 통해서 이곳으로 전달되었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따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 개의 서신은 같은 시간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같은 지역이고 두기고라고 하는 같은 전달자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 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빌립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지리적 배경인데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제 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로마와 700마일, 한 110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옛날 지역이 크레니데스라고 하는데 뭐 샘도 많았고요. 금강이 있는 누구나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금강도 많고요. 물도 많았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쉬웠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 도로인데 그것이 뚫려 있는 우리 사진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도시가 도시 안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아주 도로가 발달해 있고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로마와 동이스탄불을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게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여기 보이는 에그나티아 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에그나티아 가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빌립보가 여기 있죠. 여기 이 지역. 빌립보란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동로마와 서로마를 딱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쭉 와서 빵 치게 되면은 도로가 끊길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 지역을 방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 예비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언제 위기가 처했을 때도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빌립보 지역 안에 군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에그나티아 가도가 이렇게 있고요. 도시가 도로를 사이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가 얼마나 큰지 튼튼한지 저는 직접 성지순례 못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이 도로에 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도로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으시죠? 네,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안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역사 사건입니다.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금강도 있고 많은 수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창건되었냐면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 망명자라고 하는 칼리스트라투스에 의해서 창건되었어요. 도시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도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원래는 크레니데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따서 너무 좋으니까 내 이름을 걸 정도로 좋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왕이 그 필립 2세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0년이 흐릅니다. 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피드나 전투가 있는데 로마가 물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죽고요. 그리고 로마가 갑자기 급부상하는데 로마가 급부상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마게도냐 연합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고요. 강했고 로마는 이제 막 잘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마게도냐 왕이 이제 이렇게 로마가 자꾸 커지니까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못살게 구니까 로마가 막 전쟁을 확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로마와 마게도냐 연합군이 전쟁을 빵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마게도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1인자가 너무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사르를 제거합니다. 근데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좋은 찬스인 거예요. 양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제 정말 좋은 찬스, 아버지를 죽인 자를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안토니우스와 편을 먹고 브루터스와 카시우스가 전쟁을 빡 하게 되는데, 이때에 빌립보 전투가 일어나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드냐면은 옥타비안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옥타비안 마음에는 빌립보 도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옥타비안과 안토니우스가 또 전쟁을 빡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옥타비안이 최고 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안토니우스가 약간 허점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허점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또다시 빌립보 사람들이 옥타비안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옥타비안이 승리한 이후에 빌립보 도시를 향해서 아주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 대해서 율리아 아우구스타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식민지라고 해서 지금의 식민지 막 못살고 착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 콜로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칭호를 부여하고 특별한 특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도시의 특권을 가진, 마치 로마는 아니지만은 작은 로마라 불릴 정도로 로마와 똑같은 특권을 받았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태역 군인과 안토니의 패잔병을 흡수하면서 그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면서 거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란도 일으키면 안 되고, 또 누가 쳐들어왔을 때 끊기면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거주하게 된 거죠. 이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이 빌립보서 안에 상당히 많은 이제 부분에서 군사적인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뭐 1장 27절에 협력하는 것, 이것도 로마 군인들이 힘을 합쳐서 물러서지 않고 전쟁하는 것.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전쟁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외국 드라마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일자 행렬을 무시하고 튀어나가서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벌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군인의 그 전투 대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협력하고 일자로 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거 영상이 소리는 잘 안 들리겠지만은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줄을 쭉 서 있지 않습니까? 줄을. 이제 상대방과 전쟁하는데 로마의 군사들은 이제 그 휘슬에 맞춰가지고 협력하는 거죠. 딱.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자기가 잘 싸운다고 치고 나가려고 해요.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한데, 또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대형에서 나와서 전쟁하는 거죠. 대형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 군인의 전쟁 가운데. 이탈하지 마. 대형에서 이탈하지 마. 일렬 대형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 싸움 잘 싸울 것 같다는 마음에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일자 대형을 깨뜨리면서까지 이제 나갔던 모습이에요.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군법에 해부돼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만큼 이렇게 똑바로 서서 전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으로 설 것에 대해서 군사적인 용어를 써도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 늘 익숙하게 듣는 단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민권을 주어서 거주하겠는데 이 시민권을 가진 특권이 뭐냐면은 재산을 구입하고 소유하고 이전할 수 있는 가능했고요. 그다음 민사소송권을 갖게 되었고 인두세와 토지세가 감면되었고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불력적인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로부터 상속, 바울과 같이 또 군복무를 마치면 25년간 군복무를 마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당시에 로마가 처음 시작될 때는요, 모든 시민이 다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무장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나라를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시민이었던 거죠. 예. 근데 로마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시민들만으로도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는, 통치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그래서 외인 부대를 쓰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25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하는,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을 넘어서 가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25년간 죽지 않고 살아서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빌립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었고요. 로마 시민 노예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곳이 빌립보였다는 것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빌립보 안에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 계급 사회는 황제가 있고요. 원로원, 의원이 있고요. 기사 계급이 있고 지주, 자유인, 해방 노동인, 해방 자유인, 노예 이렇게 있는 계급 사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빌립보는 명예.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도망하는 것보다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예롭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수치스럽게 감옥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명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담임 목사님 같은 바울이 감옥에 1년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계속 감옥에 있지? 정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서에 녹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성을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데 제가 김건익이면은 저희 아버지의 물려받아서 제가 김건익이 될 수 있는데 여성이 강한 지역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는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의 성을 이어받아서 받을 수 있었고 부녀자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또 인종도 다양한 인종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거주했고요. 마게도냐 출신의 그리스인이 있었고요. 약간의 유대인도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특징은 모든 사람 특징은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자랑하는. 우리는 작은 로마야. 로마에서 예전에 옥타비아누스가 인정해준, 황제가 인정해준 너무너무 좋은 도시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로마의 관계를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요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거죠.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아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거기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처음 이제 자리를 잡고 증거 세운 것이 빌립보 도시였고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지는 우리가 봤듯이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0년 동안 공백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여기 드로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령께서 아시아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던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교회 구성원은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나오는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또 글레멘드에 대해서도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사람들,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들, 군인들이 많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은 루디아의 집, 그다음 간수의 집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잘 조직되어 있었고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역자가 있었고요.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바울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사랑이 많았고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투옥되어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말씀에 그들은 개와 같고 할례자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할례파의 똑같은 말이죠. 공격이 있었던. 그리고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이었고요. 약점이 있었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인한 분열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방법입니다. 문학적 방법은 우리가 발신자, 수신자, 인사와 축복, 기도와 감사, 본문 내용, 끝인사, 축복이 있는 걸 통해서 당시 1세기에 있었던 편지 형식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을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요.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문제, 바울의 수치죠. 그리고 분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유대주의의 할례파에 대한 공격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너희가 기쁨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바울 개척하신 분이 교회가 잘 자라고 기쁨이 많고 화목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교회에서 막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바울에 대해 자신에 대한 의심, 또 분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대주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가 조금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그 안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기록의 이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 문제들 때문에 기뻐할 수 없거든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싸우면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바울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경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좀 보고 싶은 건요. 원독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썼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원독자들은 바울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것. 좀 약간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좀 신뢰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성도란 어떤 거지? 그리고 교회의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례파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설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를 이야기하고 제가 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는 구제를 제가 달았거든요. 그 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바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갇혀 있지만 여전히 나는 기쁘다. 왜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책에 나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감옥에 있는 바울 4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 나오질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때 바울은 나는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 수치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답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연합하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2장에서 어떻게 연합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로마의 시민권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내가 하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할 것, 뭐 때문에? 로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할 것. 또 전쟁할 때에 두려워서 도망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처럼 도망할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딱 서는 것, 전쟁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 2장과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 자신에 대한 문제인 거죠. 바울 자신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 1장 27절부터 이제 교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요까지는 바울의 문제, 여기서부터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철저히 나오는 것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너희가 성도와 관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관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할례파의 공격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실상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다. 대조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그들의 공격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이런 모습이야. 개와 같고 행악자들과 같고
마치 몸을 상의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 순화를 소유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대조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빌립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10분 일찍 마쳤지만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8분인데 4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